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온라인 무당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했다라는 보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밖에 잘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들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풀어보려고 이제 하는데 게임이랑 비슷하게 이제 어플을 깔면 이제 중간에 이제 결제를 해야 뭔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고 다음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뭐 타로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설명해 준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전화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는데 전화로 그냥 자신의 어떤 태어난 생년월일을 얘기해 주면 자신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기도 하고 어떤 또 자신에게 있을 또 불확실한 미래의 어떤 해답으로 그런 것들을 찾기도 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에 대해서 또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어떤 오히려 보면 이제 미신이라든지 오히려 그런 어떤 점이라든지 그런 AI를 통해서 어떤 그 운세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려있는 반응들을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 기존 종교에서는 이제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어떤 기존 종교에 대해서는 또 무관심해지고 종교를 떠나는 비율들이 높아지는 반면에 오히려 뭐 무당이나 점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또 특별한 현상 가운데 있는 건 아닌가. 또 세계관이 이게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뭐 종교를 의지한다든지 혹은 뭐 점을 보러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자신의 운명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운명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해진 운명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운명을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누군가가 미리 여러분들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일어날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던가 어떤 재앙이 복으로 바뀐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신뢰하십니까?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마 그 성경만큼 역사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의 매개체로 어떤 무당이라든지 점이라든지 사주팔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떤 재앙이나 어려움들을 극복하려는 수많은 노력들이 아마 거기서 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바울이 한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은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예언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 예언하는 능력이 자신에게는 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예언해주고 돈을 받는 것들은 가능했는데 왜 자신의 운명은 알 수 없었을까? 자신에게는 왜 예언할 수 없었을까? 왜 자신은 그런 속박에서 풀려날 수 없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결국은 구원자라는 그 분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전달되어질 수 있는데 오늘 바울이 그런 장면에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왜 괴로웠는지 그리고 왜 바울이 살고 있었던 바울이 신뢰하는 세계와 또 그때 당시 빌립보의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의 세계관이 왜 충돌하게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들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보라는 곳에 바울과 전도여행팀이 도착해서 기도하는 곳을 찾아갔다가 기도하려고 강가를 찾아갔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루디아와 그의 가족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는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루디아는 자주장사였고 부자였고 그리고 집이 넓었는지 바울과 그 전도여행팀을 초청해서 함께 유하라고 얘기했던 것이 지난주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나게 된 사람도 역시 여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만난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의 아시아인이었고 부자였던 반면에 오늘 만난 여인, 두 번째 여인은 어디 출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종이었고 귀신 들려 있었다라고 누가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톤의 영이라고 불리우는 귀신이었는데
이게 예언하는 귀신을 피톤의 영이라고 불렀는지 아니면 진짜 피톤이라는 귀신을 뜻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여종이 그 미래의 일을 예언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불행인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행복이 되어지는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종은 귀신에 들렸고 굉장히 괴로운 상황인데 그 귀신에 들린 여종 때문에 이 주인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굉장히 이상한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주인들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을 종들을 이제 사는 노예 시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아마 그 끌려온 여종들 중에 귀신 들리는 여인을 꽤 비싼 값을 주고 샀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지불하기에는 좀 비싼 값을 지불해야 했는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아서 약간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를 설립한 거죠. 전보는 회사, 뭐 예언해 줍니다. 뭐 이런 회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여종을 샀고 그 여종을 통해서 예언 사업을 이제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투자는 적중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샀는데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러 왔고 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굉장히 효자 상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성경 안에서는 귀신이나 신화에 대한 언급을 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알 수 없지만 이때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은 신들을 믿었습니다. 오늘 그 피톤의 영이라고 불리는 피톤의 귀신이라고 불리우는 그 피톤도 큰 예언자 중에 하나였는데 델피라는 곳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테네에서 북서쪽으로 약 128k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그곳에 피톤이라 불리는 여자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는 피톤을 델피의 신탁을 수호하는 뱀이라고 불렀는데 아폴로 신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 굉장히 유명한 그 예언자로서의 피톤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뱀의 형상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고대에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려고 그 델피의 신탁소를 찾아왔고 그 델피의 신탁소는 지구의 중심이라고 불렸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이 벌어진 틈에서 가스가 막 나왔는데 이 피톤이 그 가스를 이제 집어 삼키고 그 예언적 통찰을 얻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목소리가 변하게 되고 이제 굵은 귀신의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시의 형태로 예언들을 많이 전달해줬다라는 유명한 예언자가 바로 피톤이었습니다. 뱀이기도 하고 어떤 예언자이기도 하는데 그의 영을 받았다. 굉장히 유명한 예언자, 모든 사람들이 그 지구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그 델피라는 곳에 갈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예언자였는데 오늘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로 그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언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피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은 그 예물과 값비싼 선물들을 바쳤는데 마찬가지로 이 여종에게도 똑같이 그 예언의 값으로 자신의 운명을 점쳐주는 값으로 여러 가지 예물들을 바쳤기 때문에 이 그 여종의 주인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유명한 그 피톤의 영을 받은 이 여종이었는데 그녀는 그 예언할 때 목소리를 이제 굵은 목소리를 내고 복화술이라고 불리우는 기술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배에서 나는 소리로 이제 그것들을 따라해서 피톤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제 소문이 자자했고 꽤 그 잘 맞추는 어떤 예언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선물을 받고 어떤 값을 지불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성경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의 존재에 대해서 아예 부정하는 어떤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실제적으로 뭐 맞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사탄이 그 역사하면은 사실은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어쨌든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의 내용은 꽤 정확하게 맞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더 칭찬을 받고 돈을 벌 수 있는 굉장한 기회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마침 그가
오늘 바울 일행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지 알아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기도하는 곳에 이 바울과 그 전도 여행팀이 가는 중이었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는지 아니면 루디아 같은 여인을 만나서 전도하러 가는 중이었는지는 우리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기도하는 장소에 강가에 가는 중이었는데 여러 날 동안 그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그 선교 여행팀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말 언뜻 들으면 굉장히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예언을 하는, 그리고 꽤 적중률이 높은 이 예언하는 여자가 바울과 그 일행을 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일을, 구원의 일을 선포하는 자다라고 칭찬해주는 장면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말에 심히 괴로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 바울의 마음은 왜 괴로웠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게 꽤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울은 왜 이 이야기를 듣고 괴로워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이 소리 지르는 게 굉장히 큰 방해가 됐기 때문에 괴로워했을 거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귀신의 예언의 하나라고 간주되는 것이 싫어서 바울이 괴로워했을 거다. 아니, 귀신이 예언한다고 해서 바울이 진짜가 되고 하나님이 진짜가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어떤 권위자의 말에 힘입어서 바울이 인정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싫어서 바울이 싫어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여종이 언급한 하나님과 구원의 길이 당시 시대상을 반영해서 다양한 신 중에 하나, 그리고 다양한 구원의 길 중에 하나로 오해받기 쉬워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을 거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길 앞에 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영어 정관사 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원의 그 길이 아니라 구원을 향하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도 그 바울과 이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하나, 데우스라고 부르는 헬라어의 데우스라고 부르는, 제우스도 신 중에 하나고 여러 가지 신들 중에 하나인 그 신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바울이 괴로워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바울이 귀신을 내쫓은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괴로워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이제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막 빌립보에서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고 오히려 매를 맞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울이 괴로워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기에 어떤 해석이 맞을 것 같습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운명을 믿었고 귀신도 믿었습니다. 비단 그리스뿐만 아니라 동서고금 전역에서 나보다 힘이 센 영적인 존재를 믿었고 그 존재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믿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나만 좋아하게 한다거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준다거나 마차 경주에서 이기게 해주고 혹은 경쟁자를 아프게 하거나 죽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신들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집착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대되는 어떤 저주나 불행에서 자신을 지켜줄 부적을 지니고 다녔고 주문을 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양한 신들을 섬겼는데 그 신들을 통해서 자기를 저주할까봐 그 저주를 반사시키는 저주를 또 걸어야 되는 굉장히 희귀한 상황들이 열렸다라는 거죠. 자기를 보호해줄 부적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그거는 어떤 누군가가 나를 저주했을까봐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반대 저주를 또 걸어야 하고 또 경쟁자를 제거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주문을 외워야 한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 그 발견된 파피루스에 보면 마술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움직여서 간청자의 소원을 수행하게 하는지 보여주는 파피루스가 발견된 적이 있는데 여기는 뭐 이런 내용입니다. 마트로나가 평생토록 테오도로스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그 파피루스에 적혀 있는 그
간청자의 소원인데, 그래서 그 소원을 어떻게 비냐면 그 상대방의 머리카락을 취해가지고 주문을 외워야 되는데 이렇게 주문을 외워야 된다고 합니다. 나는 이 주문을 당신들 곧 지하의 신들인 플루토, 우세미가돈, 오르토바우보 코레, 페르세포네이아, 에레쉬갈, 그리고 아도니스에라, 푸오느르트, 지하세계의 헤르미아스, 토트, 포켄타제푸세우, 하데스의 열쇠를 가진 자, 위대한 아누비스 케리스타칸체헤, 지하세계의 신들에게, 그리고 젊어서 죽은 자들의 영들에게 위탁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 여자가 나만을 사랑하게 되고 자신의 손을 잡고 싶어하고 자신만과만 데이트를 하게 되는 뭐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믿고 이 수많은 17명이 넘는 그 신들에게 자신의 간청을 빌어서 주문을 외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파피루스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이러면 정말 그 여인의 마음을 취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간청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한 명만, 한 분의 신에게만 간청하는 게 아니라 여러 신들을 다양하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젊어서 죽은 자들의 영들에게도 그 부탁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때 당시의 그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그리스 로마 시대는 아니었지만 이전 시대의 요나서를 보면 큰 풍랑을 맞았을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4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들어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풍랑이 이렇습니다. 그때 선원들은 뭘 했냐면 각자 자기의 신들을 불렀다라는 거죠. 내 신이 더 강력하고 내 신이 더 위대하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신들이 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각자 자신의 신들을 불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멈추지 않으니까 선장이 요나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믿고 의지하는 신에게 너도 빨리 기도를 해라. 왜 잠만 자고 있냐? 너의 하나님을 찾고 너의 하나님에게 기도하라 라고 명령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각자 자신을 지켜주는 신들이 있었고 자신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들이 다 각각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더 위대한 신들일 수도 있고 그 신들끼리 결혼을 하기도 하고 어떤 뭐 전쟁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 신들의 개념들이 확장되어지는 그 시대를 바울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귀신 때문에 괴로워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전하는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또 다른 신의 하나로 여겨지는 것 때문에 그들이 괴로워했을 거라는 거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면서 바울이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이 우상들과 이방신들이 그들에게 가득한 것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은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다른가? 라고 했을 때 유대교도 동일한 세계관 가운데 편입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도 분명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 세상을 믿고 있는 또 다른 세계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도 똑같이 미신을 믿고 똑같이 점을 치고 똑같이 우상에게 절을 하고 똑같이 유대인들도 이방신들과 혼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상한 일들 가운데 동참하고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상과 거짓 신들에게 쌓여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는 것이 바울에게는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생각했을 때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이방신들과는 전혀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그런 신들의 하나로 취급할까봐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신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풍랑 가운데서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을 좋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신에게 다가올 어떤 저주나 자신에게 다가올 어떤 그 좋지 않은 일들이 이 자신의 신들을 통해서 극복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확고한 신념 때문에 그들이 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돌이켜서 귀신을 주목했습니다.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고 명했고 귀신은 즉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놀랍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그리 놀라운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신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내쫓는 일들은 흔한 일들이었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또 다른 신의 출현 혹은 능력 있는 신의 하나로 비춰질 수도 있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로 인해서 신들의 세계관이 뒤엉키게 되었습니다.
세계관끼리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피톤의 영과는 도저히 싸움이 될 수 없는, 상대가 될 수 없는 그 싸움이었지만,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엔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신이, 예수라는 새로운 신이 피톤이라는 영을 이겼다, 이 귀신을 이겼다라고 생각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 큰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19절부터 21절의 이야기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여종이 예언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못하는 세대라고 요즘 시대를 지칭하는데, 사실 불이익을 참지 못하는 것은 비단 오늘날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수많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불이익은 도무지 견뎌낼 수 없는 일들이었다는 거죠. 귀신을 내쫓았기 때문에 여종에게 자유가 찾아왔지만 그런 것은 사람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귀신에 누군가가 붙잡혀 있든지 붙잡혀 있지 않든지 그것은 그들의 관심사 밖이었다라는 거죠. 귀신보다 더 큰 돈 귀신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종이 귀신에게 풀려났다,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사탄의 전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처럼 계속해서 사람들 가운데 유혹거리들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위협적인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만 미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돈이나 어떤 명예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면서 매력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더 큰 세계관이 그 뒤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요한 사도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때 당시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만 붙잡아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누가는 헬라인이었고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에 유대인처럼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들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보이는 만만한 바울과 실라를 그들이 잡아서 장터라고 번역된 아고라라는 곳에 데려갔습니다. 이 아고라라는 것은 장터의 기능도 하지만 재판의 기능도 했고 회의의 기능도 감당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관리들은 재판장이면서 검사의 역할을 하는 관리들이었는데 거기다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 성을 요란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고발의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바울의 사역 때문에 그 성이 요란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본심은 그들의 수익이 끊어진 것에 대한 항의이면서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뭘 가르쳤든지 바울이 어떤 일을 했던지 사실은 그들의 관심 밖의 일이었고, 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그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가에 있었는데, 바울이 그 수익을, 미래 수익을 앗아갔다라는 것이 그들의 고발의 본래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유대인과 로마 사람들을 대비해서 사람들을 자극합니다. 바울을 고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는 것을 행하게 한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유대인과 로마 사람들을 대비하면서 로마 사람의 어떤 민족적 자긍심들을 자극합니다. 로마 사람들을 더 낮게 보고 그들의 풍속인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가 전했다라고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로마는 종교적 다양성을 인정했습니다. 웬만하면 포용하려고 했고 실제로 동방의 종교들과 친하게 지냈고 아시아 지역의 신들과 융합되어 또 다른 신들의 이야기가 탄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겉으로 보이기에는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교도 인정해 줄 정도로 로마의 종교에 대한 관용은 굉장히 높았었는데, 문제는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종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에 가장 인기가 높았던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이 디오니소스입니다. 그 헬라어로 디오니소스고 그 로마어로는 바카스라는 신입니다. 잘 알고 있죠, 바카스. 그 신은 관능과 쾌락의 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온갖 그 나쁜 짓들과 온갖 더러운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로마 당국에 의해서 금지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왜냐면 수많은 폭동들이 일어나고 사람을 그 제사 드리기도 하고 강간과 살인과 이런 폭행과 모든 그 죄악들이 그 술을 마시면서 그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극한으로 자신들을 몰아가면서 그게 그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혼란들이 너무나 극심해졌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기는 것들을 금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관리자에게 유대교가 아닌 바울과 이 신라가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런 급으로 금지시키는 것들이 이들의 의도였다라는 거죠. 또 이때 당시에 로마에는 그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로마에서 추방당하기도 한 사건들이 있었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유대인이다. 그리고 이 자신들이 지키지 못할 풍속을 지키게 하는 나쁜 종교다라는 이 두 가지 관점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잃은 주인들이 그 바울과 신라들을 공격하는 것에 그들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면에는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들, 그들이 섬기는 신들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신들과 자신들의 신을 지키고자 하는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은 바로 그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는 그것 중심에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진짜 전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가 신을 섬기고 누구나가 신을 믿는 굉장히 다신론과 범신론에 빠져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신들을 선택하고 신들을 섬기는 그 세계 가운데 유대교도 그것 가운데 빠져들어서 유일신의 사상을 버리게 되고 타협하게 되었다는 그 세계관 가운데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원했던 것은 그 세계관 안에 녹아드는 기독교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겨서 다양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라는 유일한 진리를 선포하기 원했고,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산다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거리낌과 어려움과 힘듭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아니면 나는 나대로라고 관용의 미를 발휘하면서 섞여서 잘 살고 있습니까? 결국 사람들이 신을 찾는 이유가, 무당을 찾고 점을 보고 부적을 사는 이유가 바로 그 자신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값을 지불하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지 내가 행복할 수만 있으면 나는 그 신을 섬기겠다. 나는 그 무당을 따르겠다. 나는 그 귀신에게 영혼이라도 팔겠다라고 하는 것이 고대 근동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곳에 불을 던진 것이 바로 바울이었고 그곳에 검을 던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모양과 생각들을 바꿔가면서 사탄의 막강한 전략들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세상에서 조금 더 명예롭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세상에서 조금 더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세상에서 조금 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가질 수 있고 조금 더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숨겨서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앞에서 요한 사도가 우리 가운데 경고했던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타협하도록
적절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는 이런 우상 숭배의 어떤 성지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마술들과 굉장히 많은 신전들과 굉장히 많은 신들로 더럽혀져 있는 그곳이었는데, 그곳에 사는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 6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제 바울이 나중에 전도여행을 통해서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세계관의 큰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마술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그곳에서 마술하는 이 책자들을 가져와서 바울 앞에서 불태우게 되어지는 그 사건들이 이제 바울의 전도여행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인데, 바울은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의 영적 전쟁의 포커스가 사탄에게 있음을 계속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들 가운데도 동의를 할 것입니다. 나타나지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현상 뒤에 무엇이 있는가, 이 현상을 통해서 과연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밝히 보고 듣고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싸움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질 것입니다. 세계관과 세계관이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성경적 세계관과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이 만났을 때 우리는 충돌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돌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 세상의 시험 가운데 타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는 경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사탄의 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주변 세계관이, 우리의 주변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충돌할 때 타협하기보다는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싸울 일보다는 유혹을 이겨낼 일이 더욱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9월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시작하기 참 좋은 날일 것입니다. 9월 한 달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잘못된 세계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시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해 줄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충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관으로 충만해서 잘못된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되어져서 어떤 유혹 가운데도 어떤 시험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